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야 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근심이 가득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고백하면 안 돼요. 정말로 진실로 나는 그런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한 번 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우리 후손과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브라함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지,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없지 않을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친밀함을 소유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이 금요일 날마다 그 아브라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칩니다. 그걸 내 마음속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드디어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키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그 가정이 웃게 되어지는 은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웃어야 되는 거예요. 왜 웃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명령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지금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기뻐하면서 웃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 사라의 자녀, 그리고 이삭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함께 합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까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지난주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근심이 가득할 때.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고 이야기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있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변하여서 득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음 주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야 돼요. 10명이 함께 준비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는데 필리핀 날씨가 걱정이 됩니다. 한국보다도 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또 태풍도 많이 일어나는 필리핀 지역이다 보니까 걱정도 돼요. 또 비행기를 하루 종일 타야 되는
상황이 돼요. 월요일 날 새벽부터 출발해서 그곳에 도착하고 또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이런 일들, 또 짐을 또 많이 가져가서 또 성사님과 그곳에 섬기기 위해서 짐을 우리가 뭐 티셔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거예요. 또 두고 가는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음 주 금요일 날도 저도 없고요, 김요한 전사님도 없고, 그러면 몇몇 안 되는 교육자와 함께 또 예배를 금요일 날 드려야 되는, 그것도 제 마음속에 한편에 걱정이 되고 염려도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며 걱정한다고 이야기하는 저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도 팔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잘 다녀오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거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여러분 제 3자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그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의 현장에도 그런 걱정과 염려, 근심이 다가올 때 3자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염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의 단기 사역도, 두고 가는 교회와 가정과 삶도, 우리 성도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일어납니다.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수많은 근심과 걱정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이 가득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돼요. 아들을 낳고 웃음이라는 그 이삭의 이름처럼 웃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다가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1장 11절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몹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근심이 쌓여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어떻게 돼요? 미치고. 그렇죠? 세상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더라라고 말하죠. 어떤 일이에요?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겁니다. 사라와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이스마엘이 아들 이삭을 조롱하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가 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당장, 그렇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 라는 이야기예요. 사라 입장에서는 그냥 내쫓으라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듣자니 첩의 자식이긴 하지만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지 자식이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10여 년 넘게 그 아들을 키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애지중지 키웠던 이스마엘, 그 아들이에요. 부성애적인 사랑의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법적인 상속권을 다 끊어버리고 아예 그냥 내쫓으라는 이야기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니, 사라의 말을 듣자니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아들인데 키웠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무시하면서 사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큰 일이 벌어지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쫓아낼 수도 없고 쫓아내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근심된 일이 지금 아브라함 안에 일어난 거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가정에서 혹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아들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며느리 말을 들을 수도 없고, 그렇죠? 아들 말, 딸을 말을 듣자니 남편의 어려움이 있고, 이걸 선택하자니 저게 안 되고, 저걸 선택하자니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극악한 상황 속에 있는 모습들,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일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근심이 왜 다가왔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뜻보다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 그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땠을까요? 야, 이렇게라도 내 후사가 생기면, 내 상속자가 생기면 해결되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시니까 그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네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렇게 결국은 가정에 그러한 분란의 씨를 뿌렸고, 그 씨앗이 결국 자라여서 근심의 열매가 나타났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잔머리를 쓰고 이 방법으로 하면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져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했던 모습,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였고 그 가정의 연약한 모습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아요?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사업하거나 직장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도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순간 모면하려고,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잔머리를 쓰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해 나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어쩌면 그게 더 쉬워 보여요. 어쩌면 이게 더 편해 보여요. 어쩌면 이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쉽고 간단하고 더 잘 풀릴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또 야곱이란 인물은 어때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야곱이 참지 못하고 형 에서에게 무엇을 갈취해요? 장자의 명분을 뺐습니다. 조금 참고 기다리면 어련히 하나님이 복을 야곱에게 줄 텐데 그 형을 통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뺐습니다. 또 그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랑 짝짝꿍 맞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마음껏 축복을 받아요. 어차피 그 축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받아야 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잔머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결국은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20여 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사기꾼의 삶을 살아가고 속고 속이는 그 험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장면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런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살아가면서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절대로 잔머리가 통하지 않아요. 우리의 간단한 순간 모면하고 이렇게 하면 더 쉽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행한다 할지라도요, 누가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절대로 잔머리가 아니라,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라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요, 주일날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믿음이 좋아질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금요 성령 대망에도 오지 않고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지도 않고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그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데는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장하지 않는데도 믿음이 좋아지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의 모습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복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도 않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모습들이 우리 삶에 많이 띄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건요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을 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잔머리로 해서 심지 않아놓고도 거두려고 하는 그 잔머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편한 마음들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걸 그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심는 대로, 때로는 무식하게, 그렇죠? 때로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회 자리에 찾아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 언젠간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잖아요. 애쓰고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많은 것이 시간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이렇게 금요 성령대회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오늘 내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더라도 그 기도의 간절함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응답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언제 응답해 주셔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하지 않으면서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떼부려요. 왜 안 주시냐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고 더 빨리 취하고 더 빨리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성숙하려기보다 조금은 천천히 일지라도 조금은 더딜지라도 믿음의 걸음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내가 드린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만큼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볼 원하는 것이 그 근심과 그 마음의 염려, 걱정이 아브라함에게 가득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가득한 상황에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바로 앞절 11절은요 지금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사라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고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도 없고 안 쫓을 수도 없는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은 우리말로 표현할 때 세상말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12절 넘어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야, 이삭께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보십시오. 근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쩔 줄 몰라서 마음이 아파 괴로워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개입되고 계셔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이에요. 사라와 하갈과 그 가정 안에서 겪는 갈등과 그 근심과 염려, 정말로 너무 힘든 그 상황인데 누가 개입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 누구 말 들어라? 사라 말 들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답을 제시해 주시고 그걸 통하여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된 삶의 연장 안에 누구를 개입하여야 하느냐? 누구를 모셔야 하느냐? 누가 내 인생에, 근심된 인생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삶에 누가 개입해 주셔야만 하느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라에도 하갈도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그 상황,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개입해 주시자 그 개입을 통하여서 그 일이 신속하게 해결되어지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근심이 다가올 때 우리 귀가 누구를 향하여 열려 있나요? 나에게 열려 있나요?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나요? 아니면 내 삶의 환경에 내 삶을 보면서 누구를 향하여 내 귀가 열려 있는지, 그 사건에, 그 근심된 일에 누가 개입되어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죠. 내가 계획한 대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풀어주시고 그 가정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해가 뉘어집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걸 좀 주어라. 근데 그들에게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걸 주라고? 우리 돈이 없는데? 이 주변에는 빵 살 때도 떡 살 때도 먹을 거 살 때도 없는데, 아니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일을 부담을 시켜주시지?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빌립은 순간 판단하고 이래서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안드레가 어린 소년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것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했던 그 말에 그 근심이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요, 내 삶의 근심이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멘 하지만 또 집에 돌아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분을 통해서 근심된 일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근심된 일 속에, 이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 개입되어지는 그 역사가 되어지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주시고 그 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개입이 어떻게 개입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을 하죠. 그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는 사라가 정실이고 하갈이 첩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생각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일이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러다가 물을 주고 떡을 먹을 걸 주고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그 떠나보낼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얼마나 마음이 메어지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에도요 어떤 것이 생각났을까요?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사라를 통하여 연결되어졌던 이삭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아버지의 안타까운 그 아픔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건 창세기 17장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져야 하는 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된 일이 다가와요. 고민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무엇이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현실과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과 현실이 충돌하면서 누가 이겨야 될까요? 내 자아와 내 현실이 아니라 말씀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환경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머리가 아파서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생각하고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걸 하나님께 맡기자.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내 마음의 평강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미웠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는,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환경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그 복잡하고 힘들고 갈등했던 근심의 것들을 한 번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개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내 자신과 우리의 환경을 풀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또 있어요? 시편 143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의 성령이 나를 가르쳐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시지, 모략의 영이시지,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맡겨주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지금 근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게 되어진 그 고민의 그 문제와 그 갈등, 그 근심 속에 누구를 개입시켜요? 아버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니까 그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힘들고 어려워 고민하여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 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주님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개입하심을 얻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주님의 모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내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근심이 가득할 때 우리는 근심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도리어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